4월 26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 350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두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서 말씀은 극적인 역전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에스더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인하여 패배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생명의 잔치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말씀은 3장에서 시작된 죽음과 패배의 그림자가 생명과 승리의 잔치로 역전되는 부분입니다. 잠깐 에스더 3장의 내용을 다룬다면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이 유대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그와 함께 유대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바사왕으로부터 왕의 반지를 건네받아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바사 제국의 각 지방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를 1월 13일에 내렸던 것입니다. 모르두개는 이러한 조서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곧바로 자기 옷을 찢으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비록 하만이 내린 조서가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1년여 정도 남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아니면 막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불행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민족이 만난 큰 불행 앞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으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9편 기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그 지식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조서가 내려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말씀에서 그 조서를 뒤집는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기까지는 70일가량이 걸렸습니다.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루는 마치 1년의 고통과 같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르두개가 3월 23일 바사왕으로부터 왕의 반지를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내렸을 때 그날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비록 12월 13일까지는 아직 긴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제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의 날로 기다려지는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고난의 날, 멸망의 날이 이제는 역전되어 대적을 향하여 승리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소식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온 인류가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전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작성한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조서가 주는 그 권한은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이 조서는 처음 조서를 실시하기로 한 아달월 12월 13일에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새로운 조서가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권한을 주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사 제국에는 2개의 조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르드게가 발표한 새로운 조서를 무시하고 처음 조서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준비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유대인들은 새로운 조서에 따라 그들에게 대항하고 싸울 수 있도록 예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으나 그들이 예비하여 그들 자신의 대적들과 싸워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싸워볼 수도 없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싸움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와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제 죽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패배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잔치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동서남북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붙잡고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붙잡고 현재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